오늘은 우리가요, 이 욥기서 7번째 강해입니다. 이 좀 간단히 말하면 욥은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1등 부자예요.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려니까 그렇게 쉽게 망하는 거예요. 재산요, 하루아침에 뭐 뺏기고 잿더미 되고 그래 버렸고요. 또 욥의 자녀가 10남이었다니까. 7남 3녀 하루아침에 죽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래도 이 욥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웬걸 욥 자신에게 괴물딱지처럼 막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와요. 오죽 있으면 그 부인까지, 여보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작잘 죽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은요, 한 번 점을 찍으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사탄이에요. 그것도 사탄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꼬드겨요. 하나님, 제 욥이요 잘난 척한 거 보세요. 그런데요 한번 저자면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사탄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욥까지 괴롭혀라, 단 생명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절친인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야 우리 가자.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레벨이 같은, 레벨과 같은, 우리말로 정말 레벨과 같아가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나와. 저렇게 처참하냐? 한 주간 동안 말은 가만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바스부터 말합니다. 여보게,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자네가 믿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속으로 죄진 거 많아. 그러니까 회개하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 빌닷이 있더니, 빌닷이 막 그만 자네 헛소리하지 말고 회개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으면 소발이 탈락나서 아주, 아니야 자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니까 이 욥이 아니라고 할 소리 나니까 또 세 친구가 돌아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끝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어떤 사람 그래요? 지혜문학인데 요즘 저 현대로 말하면 종교 철학적인 작품이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진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욥이 있게 된 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3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고난에는 꼭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두 번째, 인간의 갈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되니까 하나님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의로운 그 행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말해서 인간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따 그 좀 나와요 또. 네 번째로는 인간의 미래의 운명 곧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나면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저 세계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욥은 어떤 의무를 품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이에요. 12절을 간단히 말할게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래요. 선을 이렇게 권하고 악을 행하면은
징계를 하더라. 또 뭐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욥 말하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죄를 지금 벌 받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잘 되더란 거예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다.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긴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더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없을까요? 아니 정말 죄 짓고 못된 짓 하면 다 그대로 그냥 망하고 죽던가요?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그들이 잘 되지 않느냐. 자녀들도 잘 되지 않느냐.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돈을 버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다 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악인이 흥왕하고 성도가 고난 받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뭐라고요? 악인은 망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예요. 예수 안 믿고요. 아주 표독스럽고 악동들이요. 잘 산 사람 많아요. 고급차 타고요. 집도 좋고요. 어쩔 때는 생배가 부잖아요. 지금 욥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반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오래 우리 주님이 참고 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심판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심판 때는 다 하니까 계속 참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참아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자비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했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참아주구나.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시게 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괴롭히는 거 있어요. 우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가 악인들의 재능에 의하여 진보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충성했는데 내게 오는 것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적들이 많았고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지금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쪽팔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얼마나 급했던지 신도 못 신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탈세하고 못된 짓 하고 돈 벌어가지고 사회 환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물려주는데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을 통해서 보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미래 우리에게 펼쳐질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는 딱 두 군데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권선징악이나 욥이요 상선바람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권선징악이나 상선바람 영원한 그 교훈이라면 진리라면 악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지금 욥이 그 말이에요. 아니 계속적으로 지금 제 친구들이 욥에 뭐라냐면 너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악인들이 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날을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흥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잠깐 사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수월에 내려가요. 수월이 뭐예요? 지옥을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말해요. 이세벨 같은 사람 얼마나 악랄했어요.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왕이 외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외국 여자, 그것도 우상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는 올 때 우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을 은근히 죽여버려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나봇이라는 있었는데 나봇은 포돈이 있습니다. 포돈이 왕 옆에 있어요. 왕궁 옆에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 여자가 그 포돈이 욕심난 거예요. 팔아라 그래요. 이거 하면 5억짜리 되는데 내가 20억 줄게. 팔아란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뭘로 팔겠는데 나봇은 안 팔아요. 왜 안 파냐? 이건 내가 1조를 준다고 못 팝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증표라고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뭐라냐면요, 억울하게 누이명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악랄한 여자 왕비예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요.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마지막 죽습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고 나발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생활이 때로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잘 되긴, 죄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참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그 말은요 순간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들을 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의 멸망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악인은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참 힘드니까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모님 잘 때 교회는 안 다녀. 고등학교 친구예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참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붕시켜 주세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는 말, 어이 자네 목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차라리 말해. 내가 돈 줄게. 교회 한다는 친구가 얼마나 이 목사님이 쪽팔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이 자네 뭐 하나님 믿다고 그 꼴값하지 말고 그러지 마, 기도하지 마. 차라리 나한테 부탁해. 내가 1억 줄게. 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나 체면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니까.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이요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앞장서서 일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슬프게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후손들이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 있습니다. 80년도에 79년도에 저는 그때 신학교 다녔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0년 넘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녀요. 얼마나 슬퍼요.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광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이 잘 돼요. 둘째 며느리는 기독병원에 있답니다. 큰아들은 목회하고 하나님 복을 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혹시 아신 분 있겠지만은 갑자기 생각나면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차세대라고 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누구더라고? 우리 중앙교회인가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참 차세대 위대한 목사님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요. 그러다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탈선하기 시작해요. 미국에 갔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이찬수 목사 알잖아. 이찬수 목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떤 길을 통해서도 복을 줍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욥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가 얼마나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기독교 국가에 또.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 로마가요 세상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뭡니까 야만인 오트만족이라고 하는 그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려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전혀 로마는 세계적으로 누가 엎을 수 없는데 오트만족이라는 그 야만이 와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것이 신의 도성 세계적인 책이에요. 거기에서 내용이 뭐냐, 사람이 세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지금 어둡다고 했어. 지금 어둡다고 했어. 낙심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락이고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